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로부터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후일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아 아름답고 축복된 삶의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후일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이라 하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나의 지경을 찾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찾아서 내 영역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야베스의 기도로 하고자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높여 2025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해를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는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야베스는 어떤 자인가?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슬픔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미가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 오체부를 슬픔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미가 아이를 슬픔 속에서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슬픔이란 의미로 야베스로 지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슬픔 속에 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본문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여호와의 신앙이 깊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알고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한 족속으로 야베스 가문의 시초를 이룬 자입니다.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야베스의 성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것은 성의 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야베스의 성은 베들레헴 근처에 위치한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는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그 성에 모여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한 그 많은 학자들을, 서기관들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야베스는 여호와의 신실한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는 종지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그 형제보다 종지한 자다. 이 종지한 자, 이 가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얘기합니다. 멍에를 맨 자, 영화로운 자, 또 성격이, 심령이 견고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바다, 종지한 자는 완강한 자입니다. 고집스럽고 마음이 고든 자를 얘기하는데요,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든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가바다, 종지한 자랍니다. 또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복받을 가치가 있는 자가 이 가바다입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와 고난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이 가바다, 종지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부터 귀히 쓰임 받는 자가 이 가바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바다, 이 종지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멍에를 메고 한 목적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꾸준히 묵묵히 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부터 가바다, 종지한 자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강구한 내용, 이 내용은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표현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직접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그 목적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뜻이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목을 행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강구도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에게 신뢰와 믿음의 신앙에서 부러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어, 카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카라는 것은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명을 내놓고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카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또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씩 강조되고 있듯이 이 카라에 부르짖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3번씩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 하늘에 불을 내려 달려며 간절한 그 엘리야의 기도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번점을 태워 성리케 하셨고, 아왕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 내려 달라고 한 그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이 간절한 기도는 야보 강가에서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의지한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린 기도를 말합니다. 이 가라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갖고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신념을 갖고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이유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바라코 호바라카니,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개역 개정에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오히려 원본에 가깝습니다.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여, 이 원컨대 임이란 것은 만일 뭐뭐 하면 조건부에 붙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이런 걸 줄게. 항상 하나님에게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이 원컨대 임이란 것은 간구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야베스는 복에 필요한 이유와 간구한 것들에 대한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절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뜻을 이루겠다는 간구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도 이루겠다는 간구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는 엘리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는 거 괜찮은데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저 어린 백성들을 주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야베스가 복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여러분, 이 복바라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 복바라크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잖아요.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의 복을 구한 것은 나에게 안겨주신 바라크의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슈르의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라크와 아수르의 복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꼭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강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신실함과 확신 있는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내려달라는 강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야베스의 그 확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한 이유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주제이며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주고 각 지파 우두머리에 인도하여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야베스의 당시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로 인하여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몫으로 경계를 정하셨는데 지파 내에서도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족속들은 자신의 목은 함께 지파들과 함께 전쟁하면서 자신들을 찾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차지하리라. 갈렙은 자기 족속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야베스도 자신들의 몫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지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그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내가 차지할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목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더 차지해서 지경을 넓혀주기를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첫째는 물론 자신들의 족속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둘째는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함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러내고 온전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나의 지경은 어디며 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그 사역을 충실히 행함으로 열매가 번성하여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므로 그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 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자신의 몫인 지경과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인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의 영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 영역이 모여 지경을 이룹니다. 이 지경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몫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경을 분배하고 정하여 주신 것 같이 나의 지경도 이미 정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몫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ERMC는 이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사명도 모르는데 내 사역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명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역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행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악함들의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또한 나의 지경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과 싸워 나의 몫인 구원의 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의 상급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ERMC의 사역이고 ERMC의 지경인 것입니다.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도우사, 이 하야란 것은 그냥 돕거나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유엔군들이 간접으로 도왔습니까? 아니요. 직접적으로 전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타라소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야입니다. 여러분 타라소 알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내 속과 함께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능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내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돼. 능력을 구할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나타난 능력 아니, 그건 그때 일이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능력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 사역자들은 분명히 보았고 알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 능력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지경을 넓힐 수 없는 이유가 이 환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한 이유가 이 환난, 해롭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내 지경을 넓히는데 영육간에 방해되는 악한 것들을 물려쳐 주시어 그 악한 것들로 인해 내 심령이 상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악한 것들의 방해도 하나님 뜻이 늦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참 수준 높은 기도였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채워서 성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은 그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구한 것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허락복,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 나타나신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름, 불기름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잖아요.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응답, 이 허락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심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야베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야베스는 수고, 고통, 슬픔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수고와 고통과 슬픔의 길이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고 재림까지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를 위해 슬퍼하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지경을 넓히신 예수님의 그 생애, 이젠 우리가 그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정복을 통해 새 하나님 나를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간구였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작은 한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하나가 둘이 되고 이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솔로몬의 간구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꼬? 하나님,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왕의 사명을 위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와 더불어 놀라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말씀하신 주 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지혜의 축복과 일용할 양식에 이루한 재물의 축복, 그리고 악한 것들과 싸움에 승리하신 영권의 축복, 더 나아가 영원 구원이라는 인권의 축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주 기도문의 기도와 간구와 같이 되길 예수님께도 축원드립니다. 야베스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허락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오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는 물론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이 베라카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크와 베라크의 그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바라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비한 복이고 아수레는 나에게 내가 사용한 복이고 이 베라크는 계속 이어져가는 진행되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은 바라크, 아수레 한 번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베라크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ELMC 표가 지경을 넓히라, 내가 내게 주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한 같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 ERMC에게 그 필요한 것들이 주어졌음을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인 타라소는 내가 손을 들고 나갈 때,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 함께 나타내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요, 우리 ERMC 사역자에게는 이 타라소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역을 위해 말씀과 집회로 타라소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선교의 지경과 구원의 지경과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사업의 지경, 건강의 지경, 영적인 지경, 행복한 삶의 지경을 넓혀 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왕의 사명을 위해 구한 솔로몬의 그 지혜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할 때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고 더 이상 나는 나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서 이미 주어져 있어.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승리하는 자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어두셨습니다. 사역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영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그러면 간구하세요. 이미 여러분 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은 너희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맞이했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 나갑시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적극적인 신앙이 되세요.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또한 훈련시키고 계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셨습니다. 거기도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강야와 같은 길을 신장류의 길로 닦아 놓으셨고 사막과 같은 항무지에 포쿠스 같은 단비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ERMC 모두는 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십자가의 명예를 메고 고전 심정으로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인정을 받아 귀인 쓰임으로 복의 복을 받는 가치 있는 자가 되어 그 복을 누리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사역길을 향하여 나갑시다. 점령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경을 되찾고 빼앗긴 이웃의 지경까지 되찾아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회복하는 우리 ERMC가 되어 올 한 해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그 하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에 필요한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이미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Now,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그 명령을 준행하는 2025년 ERMC 모두에게 야베스에게 주셨던 종교와 복의 복을 따는 능력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나가십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펼쳐질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